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해한 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했던 동선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을 대장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이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생명의 소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혔느니 피 흘림이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의 피 아니며 속함을 받을 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날과는 법과 정치 질서가 다른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볼 수 있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로라는 이 동해보복법이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또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동해보복법은 사회 정의 질서를 위해서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종의 처벌을 위한 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었다면 성경에서는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다면 너도 상대방의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해야 한다 라는 어떠한 복수의 원리였다면 성경은 그 반대로 이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 눈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눈도 귀하니 그러니 서로 복수하지 말라, 다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도피성 제도 또한 억울하게 저지른 이 살인자에게 찾아오는 보복의 위험을 막아서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부지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고 또한 이에 대한 복수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허락하신 48개의 이 성읍 중에서 6개를 삼아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3가지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는데요. 이 3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핵심은 이 의도성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신명기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벌목을 하러 갔습니다. 벌목을 하려고 이제 도끼질을 하기 위해 도끼를 휘두르는데 도끼 자루에서 이 도끼머리가 슉 날아가서 지나가던 이 행인이나 이웃이 맞아서 죽는 것을 예로하는 것처럼 어떠한 악이나 유사한 어떠한 의도가 없는 경우에 살인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 이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자신은 정말로 살인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어떠한 개인이나 누군가가 사사롭게 판결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그 살인이 고의든 실수든 의도가 있든 없든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피의자와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 이 재판이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고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피해자, 즉 죽은 자의 어떠한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 살인에 대한 이 복수죠. 복수를 다시 이어받아서 이 피의자를 다시 살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어떠한 지인과 가족들 간에 공정한 판결이 진행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 간의 복수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있어서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위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세 증인 이상을 두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아니면 한 입장의 편파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의견을 들어서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그 의도성에 따라서 고의가 아니라면 피의자는 도피성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닌 고의가 입증이 된다면은 31절 말씀에 따라서 죽음의 형벌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 이 피의자가 보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칫 조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도피성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 오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도피성에 도착하게 되면 그 피의자는 그 도피성에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쉬고 누리고 들락달락이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평생 동안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가족들도 볼 수 없고, 내가 편의에 따라서 나올 수도 없고, 혹여나 몰래 도망 나왔다 하더라도 복수자들에 의해 그 피의자가 죽임을 당해도 자신이 도피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날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처벌했습니다, 가중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죄를 참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 단 하나는 그 시대에,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가 죽음으로 받을 죄값을 이 대제사장이 대신 치루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서 자신이 소유한 땅, 자신의 어떤 가족에게로 그때서야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아까 살인 판결에서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으니 억울해서 도피성으로 온 것 아니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이웃을 죽일 의도를 가지지 않은 것은 맞으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살인입니다.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분이 높든 낮든 또 어떠한 의도와 상황이 있든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죄의 값을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 돈으로도 이 생명을 함부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으로 값을 치러서 퉁칩시다, 돈을 어떤 보상금으로 합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어떠한 처지, 어떠한 직급, 어떠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고 또 동일하게 그 생명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피성의 새로운 또 다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다시 나오기 위해선, 그 도피성에서 나오기 위해선 그의 저지른 그 죄값대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나올 수 있는 것, 즉 내가 도피한 죽음에 대해서는 다른 죽음으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도피성에 대한 이것이 전반적인 설명이었다면, 이를 토대로 이제는 우리는 이 도피성의 목적을 새롭게 정리를 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도피성의 목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억울한 죄로 죽음에 몰린 자에게 구원과 생명, 보호와 안위를 주는 것이 이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죄가 죄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 보복의 원리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법과 세상의 어떠한 원리로 가능하고 그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품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보복의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와 용서 그리고 화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그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이 사랑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첫 번째 도피성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다면 그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도피성은 사형 선고를 받을 이 살인자를 살려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지만 24절과 25절에서 볼 수 있듯 살인을 하였다고 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도피성에 다 받아주고 내가 사사로이 내 판단대로 도피성에 들어가고 나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한 재판과 공정한 판결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28절 말씀처럼 그 도피성에 있었어도 내가 죽어야 하는 죄값을 누군가의 죽음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그 법과 그 집행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그 죄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이 공의로움을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절대자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적인 공의를 위해서 바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공의가 함께 마주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며,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구원하고 또 생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그러한 사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시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몸소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공의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 바로 사랑과 그 공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그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는 오로지 그 사랑 안으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 안으로 날마다 나아와 그 주님과 함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에 따라서 이제 내 삶의 영역은 내 어떠한 야망과 욕심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제는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참된 자유와 회복, 그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방이 있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라면 이제 내게 맡겨주신 나의 땅, 내 그 영역 속에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삶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더 이상 나의 어떠한 욕심과 야망과 나의 어떠한 꿈을 위해서 그 또다시 피로 더럽혀지는 내 삶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이제는 피로 더럽히는 내 삶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거룩과 정결함으로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날마다 도피성 되신 그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제 내 삶에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이제는 내가 나타내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거룩과 정결의 사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이제는 내 삶의 영역, 내 가정 속에서 직장과 일터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고 확대되며 넓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피성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그 사랑과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그 주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주님, 이제는 내 삶의 영역을 다시금 이전의 죄와 사망과 더러움으로 피로 물들이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영역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거룩과 정결함으로 세워나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